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노아 방주의 구원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구별된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는 중심의 은혜,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제 홍수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이 홍수가 아닙니다. 홍수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방주의 구원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구원받을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시간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이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하시는 시간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구원하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무슨 말이죠? 방주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7일 후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7일 후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뭐와 같으냐? 폭풍 전야와 같은, 아주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서 방주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것들이 진짜 미쳤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이후에 쭉 보면요, 코에 호흡을 하는 모든 사람과 생물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시간표, 그게 바로 뭐죠? 7일 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호흡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까지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도 말문이 막히고 모든 것들이 신경이 마비되고 이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열어놓은 부분이 바로 뭐냐? 깁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 사실 저는 목사가 되고 임종 직전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 봅니다. 어떨 때는 꼭 저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내일 한다고 가족들이 몇 번이나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그러는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말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늘 천국 소망에 대한 뭔가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여러 명 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느낌. 자, 구원받을 시간표가 제한이 되어 있고 이 땅에서 호흡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구원받을 시간표로 간다면 죽음 이후에는 구원받을 시간표 있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구원받을 기회와 구원받을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이미 결정된 내세로 가게 된다는 사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있냐? 없습니다. 천국하고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연옥이 없습니다.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연옥에서 지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불신자는요, 임종을 할 때 말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문이 열린 사람의 그 소리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듣는 저승사자. 그러니까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들의 그 정원들 중에서 보면요, 그 이 귀신들이 이렇게 뭔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 막 소리를 지르고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나중에 임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이렇게 입간하려고 염을 하면 온몸이 멍이 들어있는 상태. 분명히 멍드는 그런 질병이 아니었는데 멍들어 있어요. 왜냐? 안 가려고 버티다가 막 두드리 맞고 막 하는 이런,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근데 성령 충만함을 누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본인의 임종을 또 알아요. 그 시간.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 심지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도 하고 또 뭐죠? 찬송도 부르러 하고. 저희 어머니는 당뇨병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었지만은요, 당뇨병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낙상을 해가지고 좀 한 2년 동안 굉장히 좀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다음 주간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죠? 이 교회 부흥회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거동할 수가 없는데 그 부흥회 가고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뭐죠? 예쁘게 하려고 파마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뭐죠? 마지막 임종을 준비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염하하고 이럴 때 어머니 얼굴을 보잖아요. 파마했는 모습도 보이고. 너무 평안하게 간 모습.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내세의 모습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국 구원받을 시간표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구원받을 시간표.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했습니다. 구원 얻을 시간표와 은혜 받을 시간표가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 알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늘 오늘, 여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을 시간표라는 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 그 영혼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아시고, 살아있을 동안에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하실 주권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 방주의 문을 여시고 문을 닫으신 것이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모든 서정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구원의 서정을 어느 정도는 알 때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내가 도대체 언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었을까? 역추적을 한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지금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을까? 라고 역추적을 해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에베소 1장 4절 5절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속죄함, 속량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섭리를 하십니다. 모태신앙은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은 다른 것보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 말하면 무슨 말이냐?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환경이었는데, 분명히 사건이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필연 속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 속으로 인도하시려고.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 자,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작정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각자를 부르시는 작정의 시간표. 사도행 13장 48절을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정은 창세전인데 작정은 뭘 말하느냐? 부르시는 시간표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시간표가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만남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불른 복의 근원이라는 찬양이나 예수의 향기 흘러나리라 라는 그 찬양에 보면 주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도록 고민도 허락하시고 갈등도 하게 하시고, 정말 전에 교회에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은혜를 계속 받고 있었다면 여기 올 때 계속 주저할 것인데, 늘 뭔가 모르게 이건 아닌데 그 마음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주셨다는 사실. 그렇죠. 그게 작정한 시간표에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와보니 그 마음을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뭘 말합니까? 소명입니다.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입니다. 어떤 소명이냐?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시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이 구원이 영원히 유효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을 탁 치셨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그 도장이, 그 인이 구원 받는 보증이 되게 하시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의 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착각합니다. 우리가 잘났어. 그렇죠? 잘났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느냐? 네가 잘났어가 아니라 너라서. 너라서 내가 지명해서 부르셨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진 않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분되는 구원입니다. 구원 속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 속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홍수로 모두가 다 죽고 노아와 함께 있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자, 이거를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고 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이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물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세례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바로 구원의 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영적 거듭남의 중생이 바로 이 물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분되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다른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사실은 우리의 행위가 불신자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사실은 이 행위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는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과 행위가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왜냐?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행위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뭐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상대방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영접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 이전에 마음문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이 필요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게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 그 증거 선교하러 가보면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그 사람들이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쳐다보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구분되는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뭐가 돼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다음 시대와 지구 종말까지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실을, 언약의 실을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하는, 그리고 오늘 이 노아 홍수를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종말이라는 단어를 봐야 됩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사명이 끝이 나면 부르십니다. 시대의 종말은 그야말로 재앙으로 시대를 마감시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나면 반드시 다음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개인의 종말, 시대 종말, 지구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를 저와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선교사 합숙, 또 이번에 선교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지난 주간 핵심 때 말씀 속에 99%의 사람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1%로. 그런데 이 1% 속에서 1%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또 1%의 사람으로 뭔가를 준비시키려고 한다면 그 1%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겠다. 전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 속에서 뭔가를 준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 그리고 깨어있는 삶, 이유 있는 신앙, 이유 있는 삶을 살면서 뭘 계수해야 되느냐? 나를 계수하면서. 나를 계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너무 빨리 갑니다. 벌써 2월 말입니다. 참, 아무것도 행기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나를 계수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가치 있는, 날마다 소중한 삶이 되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과 선택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바꾸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속에서 자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노아 방주 속에 있는 구원의 비밀, 구원받을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구원하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구분되는 구원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정말 다음 시대와 지구 종말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시와 언약의 시를 전달하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개인의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을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삶을 살면서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노아 방주의 구원 비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시간표가 정해져 있음을,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임을 하나님 정말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구원하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분되는 구원의 비밀 속에 이 복음의 씨를, 언약의 씨를 전달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종말과 시대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종말을 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삶을 살며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